할렐루야. 되게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본문 설교라는 게 있어요.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 중심으로 설교해서 이걸 일명 주의 주석 설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 설교라고 있어요. 성경을 주제별로 하면 책별로 쭉 풀어주는 거.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로 설교하는 게 이제 강해 설교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목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목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형통한 자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좀 올해 여러분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부흥이 되고, 우리 모두 좋고 여러분도 좋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뭐 잘 되잖아요. 그럼 정말 목회자 마음이 내가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막 계속 어려움 당하면 꼭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 같아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부탁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좀 잘 되세요.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이란 뭐냐면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고 번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쁘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사랑해요? 자, 오늘 시편 1편 2,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백화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시예요. 그 존 워너메이커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어렸을 때 그 벽돌 공장에서 아버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그냥 용돈을 버는 거예요. 한 7센트 정도. 그러다 이제 청소년 됐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서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봉급을 처음에 1불 50센트를 받아요. 그런 가지고 성경을 사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다녀요. 그러다 청년 됐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YMCA 간사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의 꿈은 그냥 이런 그 셀러리맨이 아니고 자기가 사업가 돼서 큰 돈을 벌어서 마음껏 주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늘 기도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가 66국에 3927이에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탁 생기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성경은 겉으로 보면 한 권이지만 속에는 66권이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변에 보니까 그 철도역이 있는데 거기 몇 개 창고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아주 싸게 빌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떼다가 한 자리다 그냥 다 진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임원들을 당시에 장관 봉급을 주는 거예요. 장관급에. 그리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백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6절 화상복 하면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28장은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이에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뭘 사랑해요? 교회. 자, 시편 122편 6, 7절 우리 화상보고 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한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아요? 그 처음엔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또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성 안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무엇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랑할 때 형통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 불러요. 그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교회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건 사랑의 특징하고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죠? 먼저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관심이 가요. 여러분, 남녀지간에 서로 사랑해 보세요. 관심이 가요. 그래서 옷 스타일, 화장품 스타일, 또 뭐 머리 스타일 바뀌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금세 뭐 죽였는지 살렸는지 훅가시 했는지 뭐 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 부인이 미장원 갔다 왔는지 옷을 사 입었는지 화장품을 뭘 사는지 몰라. 이 사랑의 특징은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자꾸 교회에 관심이 와요.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꾸 보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요 마치 좌석에 스위브치가 붙듯이 자꾸만 막 보고 싶어져요. 그 연인들 보면 그냥 매일 만나잖아요. 몇 시간 그냥 얘기하는데 영양가도 없는 얘기들이야. 지나고 나 보면
근데 집에 가서도 또 핸드폰 잡고 핸드폰에 열날 정도로 막 새벽 1시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자꾸 교회 오고 싶어 하죠. 막 누가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뭔가 주고 싶어져요. 뭐만 있으면 다 주고 싶어져.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아주 정해졌어.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종로 5가 기독교 방송 밑에 1층 연지다방. 참 잃어보이도 않아. 매일 거기서 만나. 저녁에 만나.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집이 사실은 보신탕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주 질색이에요. 지금도 질색이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사주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먹지는 않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빨리 전철을 지하철 타고 가야 돼. 왜? 오빠들은 백철기 목사님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 연애도 잘 못됐어요, 백 목사님 때문에. 야, 이게 사랑하면요 막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막 봉사하고 싶어요. 주방도 가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찬양단 막 찬양대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요. 막 꼭지도 하고 싶어지고, 안내도 하고 싶고, 주차도 하고 싶어지고. 난 여러분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서 그냥 일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오디션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항상 일부러 밥 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면요 다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육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막 교제도 하기 싫어. 막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만 막 교제하고 싶어져.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걸 알아요, 본인들이.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해서 형통할지어다. 아멘.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해요? 기도요. 자, 역대하 26장 4, 5절 화상 보고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찾았다, 이것이 개역 전의 성경, 이 개역 성경 말고 전의 개역 성경에 보면 구할 동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 형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도를 말해요. 기도할 때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리리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할 때 형통케 된다 이 말이에요. 1988년도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주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농민들이 기쁘겠어요. 근데 갑자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대한 메뚜기 떼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메뚜기 땀 휩쓸고 가면요 쑥대밭이 되고 아주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솔트레이크시에 사는 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잖아요, 기도회에는. 근데 얼마 있다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기러기떼가 나타나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일부 메뚜기 다 도망가고, 그래서 위기를 피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역사하냐?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그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넷째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주의 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20절 화상 보고요, 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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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네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갑자기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43나라가. 오늘 모압과 암몬 마온은 어디냐면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지금 연산까지 왔어요. 그 당시 엔게디까지 왔다는 것은 턱밑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 저들 대적해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너무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왕이 백성들 향하여 모두 성전에 모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성전에서 막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오시는데 선지자 주의 종 야시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래 내일 마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수준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야? 뭐 내일 마주 나가서 싸우라고? 이긴다고? 아니 뭐 어떻게 이겨요? 도저히 이성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웅성대니까 이 분위기를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린 견고합니다. 흔들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요. 나갔는데 갑자기 왕이 또 그러는 거예요. 찬양대를,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나와. 그래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면 총갈로 쏴야 돼. 제일 앞에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대로. 그리고 찬양해요. 그때 하나님의 복병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연합군이잖아요. 자중질환 일어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 막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역사해요. 그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주의 종을 가리켜서 주의 사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사르밧 과부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초신자고 알면 이제 좀 신앙이 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너무 흉악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질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기근이, 여러분 중동에서 3년, 우리도 3년 동안 비 안 오면 못 살아요. 그 중동 전역에 기근이 임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엘리야를 지명수배 내는 거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사르밧 지역으로 가요. 그때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거기도 별 수 없어요. 이제 과부가 보니까 마지막 밀가루 조금 있어요. 이런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호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아들 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부형님, 내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서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얼굴은 본 일이 없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부형님, 그 빵을 나를 주세요.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시대 사기꾼 중에 그래? 사기칠 거 없어. 과부한테 사기칩니까? 웬만한 여자 같으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몽두 있으면 몽두인 가지고 막 치려고 했을 거야. 고얀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 사르밧 과부 마음속에 그 순간 믿음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드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 부형님 됐습니다. 믿음이 합격했습니다. 야, 너 먹어. 나는 참 착하잖아. 나 그랬을 것 같아. 엘리야 이 선자님이 얼마나 독한 양반인지 빵을 주니까 내가 옆에서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울고 있는데도 혼자 다 잡수시는 거야.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잡수시고 나도 그러는 거야. 부형님 부엌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찼어. 아멘한 사람만 될지어다. 아유, 이럴 때 아멘하는 거죠. 언제 아멘해요? 아유, 사람이 찬스를 잘해야 된다니까. 막 밀가루 두부에 밀가루 가득 찼어. 그렇게 될지어다. 바로 주의 종 말 순종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에게 평신도들이 갖지 아니한 특권을 주신 게 있어요. 축복권을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9장 22절 23절에 나오고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 기름 부은 종이죠,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즉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축복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즉 주의 종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 목양을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형통케 위해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까요? 인생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욥기 8장 5, 6절 화상 보고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예,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이 개역 성경 전에 보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 때에 형통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한 걸 말해요. 정직은 바르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평생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바르게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2,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 그래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언제 형통했냐? 요셉이 깨끗하게 살 때, 바르게 살 때, 정직하게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이건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평생을 깨끗하게 삽니다. 아주 정직하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 나이 80 넘은 노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이게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바사 사람 올라오면 페르시아 이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미국의 실업가 중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30대 20대도 억만장자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30대 억만장자가 됐어요. 원래는 저 대학을 다니다가 돈 벌어야 했다가 충퇴를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 가서 열심히 보험을 팔아요. 세일즈맨을 해요. 근데 그의 꿈은 사업까지 평생을 셀러리맨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래서 보험도 관둬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세 가지 결론을 얻어요. 성공한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구나. 첫째가 분명한 꿈과 목표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없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주 좋은 습관과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관 30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3장 4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단계별로 꼭 소그룹 제자 훈련 참여해서 아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심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십시오. 동역자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늘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모두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돼 형통한 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